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244쪽입니다. 1244쪽 다니엘서 7장입니다. 원래 1절부터 2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길어서 조금 말씀을 좀 좁혀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7장 1절부터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23절에서 28절입니다. 읽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짐승의 환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많이 설교하지만 뒷부분 후반부에 해당되는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설교하기를 조금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1장부터 6장은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분도 또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들려주는 분도 좀 편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면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꿈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입니다. 환상입니다. 비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문자, 액면 그대로 읽다 보면 도대체 이 환상이 뜻하는 바가 뭔지, 왜 이런 부분에 이런 환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는지 좀처럼 잘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과 목사님들도 내용은 알 수는 있으나 이것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편하게 설교하는데 적잖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서 중에 그래도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는 괜찮은데 이제 에스겔서라든지 또는 다니엘서라든지 또는 12소선지서 중에 스가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많이 이렇게 설교되거나 이야기되지 않아요. 그런데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단에 가보면, 좀 사이비 이런 종파나 단체에 가보면 이 사람들은 또 이 부분을 엄청나게 설교합니다. 우리가 아는 뭐 복음서라든지 바울서신이라든지 역사서나 율법서는 별로 설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단골 메뉴가 뭐일까요? 선지서입니다. 환상을 얘기해요. 꿈을 얘기해요. 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즐겨할까요? 이 부분은 자해석, 자기 해석이 뭐에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대로 쉽게 인용할 수 있고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쭉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이상한 단체나 집회 가보면 마치 자기가 영예를 한다고,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계시를 받아서 자기는 이런 예언서 부분에 있어서 아주 관통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또는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 스가랴서를 가지고 많이 강의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고 설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제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다다음 주도 그렇고 환상에 대해서 3번의 시리즈를 제가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성경에도 이런 어려운 본문이 있구나,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것에 비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는 조금은 쉽게, 여러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핵심되는 부분들만 언급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본문이 의미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가감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온전히 증거하고 또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위기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이런 위기와 또 위험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한, 어떻게 생각하면 영웅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로 꼽는 인물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2명이 나오죠. 누굽니까? 한 사람은 창세기에 나와요. 누가 얘기했어요.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그죠? 그래서 요셉과 같은 큰 사람이 돼야 된다. 요셉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요셉과 같은 정말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서
이 시대의 어려움으로부터, 이 시대의 위기로부터, 힘든 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참된 영웅, 구원자가 우리 어른 세대들 가운데 나오길 원하고, 안 된다면 여러분 자녀를 품고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자녀가 요셉과 같은 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영웅이 돼야 된다. 다니엘과 같은 큰 인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과 6장에서 매장마다 사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타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또 굶주린 사자를 갖다가 풀어놨는데 사자가 발톱을 들어서, 커다란 입을 들어서 다니엘을 갖다가 가리가리 찢어서 먹기보다는 순한 뭐처럼, 양처럼 말이죠. 그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1장부터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많은 이상을 봐요. 많은 환상과 꿈을 봅니다. 어떤 때는 한 왕이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 이 꿈을 좀 한번 해몽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았는데, 이 왕은 너무나 악한 왕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꿈도 맞춰봐. 그러니까 꿈을 얘기하고 해몽해 달라는 것도 어려운데,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뭐라고 얘기해요? 꿈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꾼 꿈을 네가 한번 맞춰보고 그 꿈에 합당한 해몽을 해달라, 해석을 해달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말해요. 얼마나 총명이 있는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그 꿈을 맞췄을까요? 안 맞췄을까요? 맞췄어요. 해몽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해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녀가 이런 총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말 다니엘과 같은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만들어가지고요, 사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서 서울대를 뭐 몇 명을 보냈다는 등, SKY를 몇 명 보냈다는 등, 카이스트를 몇 명 보냈다는 등, 그리고 나중에 성공한 인물들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우리 출신들이 사회 요소마다 이렇게 으뜸이 되고 있다, 영웅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막 선전하는 거를 제가 보고서, 야, 저 사람 목사 맞나? 저거 완전 장사꾼이다, 장사꾼.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유가 우리에게 총명을 주고 지혜를 줘가지고 우리의 내노라는 대학, 저 외국에 나가서 내노라는 대학을 해가지고 어떤 분야든지 어떤 자리에든지 최고의 톱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걸 뜻하셔가지고 다니엘서를 기록했고, 다니엘서에 있는 후자의 독자들이 우리 아들은 다니엘과 같은 저런 으뜸이 돼야 됩니다, 영웅이 돼야 됩니다, 정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기록했을까?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구조 분석을 해보면, 구조 분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1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는데, 그 많은 특징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마저도 맞췄어요? 뭐마저도 맞췄다? 꿈도 맞췄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른 해석, 해몽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7장부터 12장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꿈 중에 이상을 보여줍니다. 비전을 보여줍니다. 근데 7장하고 12장에서는 다니엘이 신기하게도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해요. 하나도 해몽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천사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네 짐승이 나와요. 사자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곰하고 표범이 나오고,
아주 흉측한 네 번째 짐승이 나와요. 그런데 1장부터 6장의 다니엘이라면 사자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곰이 뭘 의미하는지, 표범이 뭘 의미하는지, 네 번째 이 끔찍한 짐승이 뭘 의미하는지를 해석하고 해몽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석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이상과 꿈과 환상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요?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천사가 친절하게 해석해 줌에도 불구하고 더 충격적인 건 그 해석 자체도 다니엘이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꿈과 그 환상을 해몽하고 해석하는 와중에 다니엘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해몽해 줄 때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절하더라. 기절하더라. 예, 기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이 하늘이 열리면서 장차 이 땅에 일어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꿈을 봅니다. 그때 요한이 어떻게 됐죠? 기절해요. 기절해요.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환상 봤다, 계시 봤다. 그런데 기절하지 않고 멀쩡하게 버티고 있는 인간이 있으면 그건 사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을 봤는데, 꿈을 봤는데, 계시를 봤는데요, 인간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그 놀라운 진리를, 그 엄청난 진리를.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니엘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른 선지자와 예언자도 그렇고 다 어땠는 줄 아세요? 다 무섭고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절해요. 기절해. 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절합니다. 계속 혼절해. 계속 혼절해요. 혼절. 그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떻습니까? 네, 틀린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살아갑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다니엘에서 예언되어졌던 많은 부분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서 저자들과 또 바울이라는 이 탁월한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에 의해서 다 해석이 되고 분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상과 계시를 어떻게 해요? 천사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환상과 꿈 가운데 가지 않아도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계시의 길이, 알림의 길이, 깨달음의 길이 어떻게 됐다?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서론인데 벌써 15분을 썼어요. 큰일 났어요. 오늘은 가능하면 빨리 마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네 짐승의 환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네 짐승이 뭐라고요? 이것 정도는 아셔야지. 첫 번째가 뭐예요? 사자. 두 번째가 뭐예요? 곰. 세 번째가 뭐예요? 표범.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동물과 비유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짐승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짐승이 있는데 사자와 같더라. 첫 번째 짐승이 있는데 곰과 같더라. 세 번째 짐승이 있는데 표범과 같더라 하면서 비유해요. 근데 네 번째 짐승은 비유를 하지 않아요. 왜 비유를 하지 않을까요?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악합니다. 흉악해요. 흉측해요. 그래서 그를 표현하는 많은 형용사들과 동사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겁먹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지 어떤 짐승에 비교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죠. 그러면 사자는 뭐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곰은 뭐고, 표범은 뭐고, 마지막 네 번째로 등장한 네 번째 짐승은 뭐를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었을 때부터 오늘 현 시대까지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몇 밤을 새워가면서 얘기해야 돼요.
다니엘서에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뭘로 이해했고, 또 중간기 시대, 예수님 시대, 또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 네 짐승을 뭘로 받는가, 그 역사를 쭉 붙으려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로는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다니엘서를, 물론 다니엘서를 뺀 66권 중에 다니엘서를 빼니까 65권 아래에서 다니엘서를 해석해야 되지만, 가장 으뜸되는 첫 번째 해석은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안에서 해석돼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유명한 문학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문학책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해석을 할 때 주변에는 수백만 권의 문학책을 가지고 이 문학책을 이해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문학책, 이 책 안에서 저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무슨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전해주려고 이런 상징들과 이런 은유들과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을 썼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간단히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보니까요, 다니엘이 나라를 언급하는데 순서적으로 풀어나갑니다. 어떻게 풀어나간다고요? 순서적으로 풀어나가요. 첫 번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메데 바사라는 나라예요. 성경에 보면 메데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 메데 바사라는 나라는 같은 나라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페르시아로 풀어갑니다. 네. 그리고 헬라 제국이 나와요. 근데 1장과 6장은 헬라 제국은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 언급되는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나라 왕이죠? 바벨론 왕입니다. 1장부터 4장입니다.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왕은 누구냐면 역사적으로는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다리오 왕으로 해석을 해요. 그 사람이 메데 바사 왕이에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에서 예루살렘 고국 본토로 돌아오게 한 왕. 누굽니까? 그 유명한 왕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요. 6장에. 그럼 7장부터 12장을 보니까요, 7장과 12장도 1장과 6장의 순서를 그대로 쫓아갑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왕은 어느 나라 왕을 얘기했을까요? 바벨론 왕. 두 번째 왕은 어느 나라 왕을 얘기했을까요? 메데 바사. 세 번째 왕은 어느 나라 왕을 얘기했을까요? 페르시아 왕. 플러스 한 제국이 더 등장합니다. 그 제국이 어떤 제국이냐? 따라하겠습니다.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우리 유명한 역사 인물 있죠. 나폴레옹이 아니고요. 나폴레옹과 버금가는 한 인물.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죽자마자 세 아들의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자, 누굽니까? 알렉산더. 아마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알렉산더 대왕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왕에 의해서 뭐가 세워져요? 헬라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풀이가 되는 거예요. 자, 네 짐승. 첫 번째가 뭐예요? 사자. 그 다음에 곰, 표범. 네 번째 짐승. 자, 사자는 누구? 바벨론. 그죠? 다니엘서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곰은 누구? 메데바사. 메데바사입니다. 그 다음에 표범은 누구? 페르시아. 마지막 끔찍한, 아주 악한 이 사람은 누굽니까? 헬라 제국입니다. 네, 물론 헬라 제국 중에 어떤 왕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느냐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아주 그 당시에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말로 다 알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정말 악한 짓을 한 왕인데, 이 왕에 대해서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헬라 제국을 우리가 통틀어서 마지막 네 번째
나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되죠. 그럼 목사님, 아니 사자가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곰이 메데바사이고 표범이 페르시아이고 네 번째 끔찍한 지상이 헬라 제국이라면 지금 그 나라들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다 멸망했잖아요. 다 역사 속에서 없어졌어요. 그럼 다니엘서는 그냥 찢어버려도 되겠네요. 왜? 아니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 예언대로 그 나라들은 다 멸망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요한계시록에만 집중할게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이거를 오늘 현대적인 의미로 가져와야 되죠. 그죠? 현대적으로 가져왔을 때 그러면 현대적으로 사자는 뭘 의미하고, 그죠? 곰은 뭘 의미하고, 표범은 뭘 의미하고, 마지막 네 번째 끔찍한 짐승은 뭐예요?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내야 되죠. 자, 역사적으로 제가 두 사람만 언급을 할게요. 중세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은, 자,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자, 다니엘이 이 네 가지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천사에게 질문을 할 때요, 이 네 제국 중에 한 제국만 물어봅니다.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왜요? 앞에 있는 세 개는 뒤에 있는 거에 비하면 너무 약해. 그러니까 네 번째만 알아도 앞에 있는 세 개를 다 알 수 있어요. 왜? 뒤에 있는 게 진짜거든. 뒤에 있는 게 정말 잔인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다니엘이 물어보는 것은 네 번째 짐승이에요. 네 번째 짐승.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요. 중세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네 번째 끔찍한 짐승을 누구라고 여겼느냐 하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네 번째 끔찍한 짐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고 또 설명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제가 죄송합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오면 제가 역사를 쭉 훑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인물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자, 마틴 루터는 이 네 번째 끔찍한 짐승을 누구로 여겼느냐 하면 당시 유럽을 가장 위협을 했던 주변의 가장 악한 세력, 가장 강대국 세력이 누구였느냐 하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투르크 또는 역사적으로는 티르크 민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투르크 민족이라고 그 네 번째 짐승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사자, 곰, 표범도 우리도 제껴버리자고요. 자, 네 번째 끔찍한 짐승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위협을 하고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핍박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강한 나라, 강한 조직, 강한 권력, 강한 세력이 있다면 영적으로 본다면 그 어떤 것도 이 네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 당대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강한 적대 세력이 있으면 그게 네 번째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끔찍한 짐승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빨갱이 공산주의가 될 수가 있죠. 그 해석이 틀린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짐승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뭘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슬람 세력. 지금도 얼마나 선교사님들을 죽이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여러분 그러는지 몰라요. 오스 기니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베스트셀러가 소명이라는 책인데요. 이분이 그 유튜브로 강의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날 전 세계를 위협하는 세계의 큰 바람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바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빨간색 물결이 있었어요. 빨간색 물결, 빨간색 바람이 있었어요. 이 빨간색은 뭘 의미할까요? 공산주의입니다.
칼 막스와 막 우리 그 역사 시간에 막 배웠었죠. 예? 그래서 막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중국이 공산화되고 북한이 공산화되고 그래서 이렇게 양 진영의 극단이 일어나서 막 세계 전쟁을 막 불사하겠다고 난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 바람이 뭐냐? 이 오스 기니스 목사님이에요. 무지개 세계 물결이 이 전 세계를 지금 휘어잡고 있어요. 무지개 색과 관련된 단체가 어디죠? 동성애입니다. 동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결이 뭘까요? 검은색 물결. 검은색. 검은색은 뭐죠? 이슬람교 극단주의자들. 이슬람교 극단주의자들의 물결이에요. 그런데 오스 기니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물결보다 더 무서운 물결이 오늘 우리 세계 전체 교회 안에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밖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마치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어떻게 무너졌죠?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죠. 우리를 좀먹는 암과 같은 큰 악의 세력이 있어요. 영의 세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요. 우리 기독교 안에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세속주의입니다. 세속화. 이거에 대해서는 언제 제가 기회가 있으면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내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이 사자가 어떤 나라를 의미하고 곰이 어떤 나라를 의미하고 표범이 어떤 나라를 의미하고 마지막 끔찍한 네 번째 짐승이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이 네 가지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특색입니다. 우리 한 짐승만 볼까요? 다 볼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곰을 봅시다. 곰. 5절을 봅시다. 5절.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몸 한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자, 곰이 지금 뭘 먹고 있어요. 막 뭐를 물어뜯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한쪽 몸을 들고 있어. 그리고 그 입을 보니까 이미 뭘 먹어가지고 그 입 사이에 뭐가 끼어 있어요? 지금 갈비뼈 3개가 끼어 있어. 그런데 그 주변에 어떤 무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더 잡아먹어, 더 잡아먹어. 야,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더 잡아먹어, 더 잡아먹어. 자,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 하나를 얘기하면 뭐죠?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면? 먹는데 어때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먹고 또 먹고 그냥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이미 먹었어. 이미 다른 사람으로 얘기하면 식사가 끝나야 돼. 다른 짐승으로 얘기하면 끝나야 되는데 이 짐승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질겅질겅 씹어가지고 입안에 이미 먹을 게 가득한데도 또 잡아먹으려고 몸은 들고 있어. 나타나기만 하면 뭡니까? 질겅질겅 씹으면서 덮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난리야. 얘도 잡아먹고 잡아먹어 하면서 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 이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바가 뭐예요? 세상의 제국과 세상의 나라가 어떤 제국이고 어떤 나라든 간에 나라는 이런 흉측한 이런 위험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나라. 지금 난리 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소련이죠. 진의 영토 넓거든. 그리고 진의 자원 풍부해. 그런데도 뭐예요?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거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야 돼? 그 EU에 가입해가지고 저 유럽 쪽에 붙는 거 내가 허락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것도 내가 먹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핵폭탄을 가진 것도 위험한데 너 서양에서 계속 나를 이렇게 건드리면 내가 어떻게 해버리겠다? 핵폭탄 버튼을 누르겠다. 그러니까 미국도 거기에 군대 못 들어가요. 유럽도 그 어느 나라도 거기에 군대 못 들어가요. 왜? 누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르는 순간에 나중에 보복당해서 자기 나라도 망하지만 전 세계가 다 같이 망한. 그걸 마지막으로 무기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이 이 본문 말씀대로 얘기하면 네 번째 짐승이에요. 아주 흉악, 아주 흉악.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미 먹고 있는데 또 하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먹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가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꿈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네 짐승의 세상만 있는 줄 아느냐. 또 다른 하나의 세상이 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거를 딱 쳐다보니까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근데 그 한 분을 뭐라고 얘기하죠? 옛적부터 계시니. 자, 아주 옛적부터 쭉 계셨대요. 한 번도 아니 계신 적이 없대요. 그 시작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작하기 이전부터, 그 시작할 때부터 계속 계신 분이래요. 그럼 누굽니까? 이분을 상징하는 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이 옛적부터 계시니만 딱 환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보니까 또 한 인물이 있어요. 그 한 인물이 누굽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인자.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인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누굽니까? 예수님이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해석할 때 그냥 어떤 단어에 그냥 딱 꽂혀가지고 인자네? 인자는 예수님이지. 그럼 예수님 맞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요, 이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풍성한 이야기를 갖다가 예수님 한 사람에게만 딱 귀결시키면 어떻게 되죠? 그 풍성함이 없어져요. 마치 무슨 답을 찾는 양 딱 꼭지점 하나 잡아가지고 예수님이네? 그렇지, 예수님이 사탄과 마귀를 이겼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승리한 나라를 성도들에게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힘을 준대. 할렐루야, 역시 예수님이야. 이렇게 해석하면은요,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다 그런 식으로 가면은 성경이 아주 시시하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 안에서 인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물론 신약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가보면 이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안에서 인자는 뭘 의미하느냐? 자,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인자를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무 의미 없는, 아무 뜻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그냥 보통의 뭐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네 짐승이 하나님과의 처절한 전투에서요, 너무나 시시하게 이 네 짐승이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패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왜요?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 사단과 마귀와 이 영적인 암흑 세력, 이 세상에 이렇게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큰 나라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려 부셔요. 그것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 네 번째 짐승의 해석을 보면 나오는데요. 자, 우리 7장을 한번 봅시다. 7장. 네. 자, 그 7장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누구에게 준다고 얘기합니까? 네? 자, 여러분 거기
18절 보세요. 18절.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자, 이걸 보기 전에 저를 보세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히 얘기해요. 9절과 14절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9절과 14절에서는 자,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따라하세요.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집니다.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18절, 22절, 27절에 보니까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따라하겠어요. 성도들. 자, 저 보세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은? 성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9절부터 14절에서는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와 그 다음에 권세와 영광이 주어진다고 얘기했는데 18절, 22절, 27절에서는 그게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 간단히 얘기해 보자고요. 인자 같은 이와 성도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 이걸 이해하셔야 돼. 이걸 이해하셔야 돼. 다니엘서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걸 예수님에게 직접 가져가면 안 돼. 근데 예수님에게 가져갈 때도요, 이걸 알고서 제가 마지막에 적용할게요. 왜 예수님이 인자인지. 그게 왜 중요한지.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졌다?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가 주어진 거예요. 자, 적용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은요, 영웅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뭔가 큰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자, 우리 조금 아까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인자와 같은 이에게 주어졌는데 구약 성경 안에서 인자를 찾아보니까 그는 영웅이 아니야. 그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어? 뭐라고 그랬어요? 의미 없는, 뜻이 없는 그냥 사람에 불과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야. 그럼 이 성도도 어떤 성도냐면 옛날 많은 목사님들이 막 고지론을 얘기해. 고지론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여러분 그거 보셨죠? 그 고지 가지고 옛날 우리 옛날 전쟁 영화, 우리 한국 전쟁 영화 보면 늘 똑같은 주제잖아. 밤에는 그 고지를 누가 점령하고? 에? 밤에 우리나라가 점령했어요? 에? 빨갱이들이 점령한 거 아니야? 거꾸로 아니야? 내가 거꾸로 하나? 낮에는 거기에 뭐가 꽂혀 있어? 태극기. 밤에는 뭐예요? 걔들 국기 뭐야? 인민기인가? 그거.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거기 그 고지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거기다 깃발을 팍 하고 꽂아야만 승리하는 거잖아. 이기는 거잖아. 에? 그죠?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도 고지론인 거야. 그 뭐예요? 에? 여기 아래에 있는 비리비리한 것들은 다 못 받아. 중간에 있는 비리비리한 것도 못 받아.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저 고지에 올라가야 돼. 근데 고지에 올라가는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래서 막 성도들은 막 경쟁을 붙이는 거야. 뭐예요? 교회 헌신하고 교회 충성하고 교회 복종하는 것도 많이 해야 돼. 막 엄청나게 해야 돼. 왜? 네 저 고지 올라가려면 말이야. 얼마나 더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면서 자꾸 뭐예요? 1등이 돼야 된다. 최고가 돼야 된다. 최선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만 복을 내린다. 근데 성경을 눈을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내 짐승과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승리의 나라를 만들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누구에게 주겠다? 아무 의미 없는, 아무 뜻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에게. 근데 그 평범한 사람이 누구다? 성도에게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로 끌고 와 볼까요? 왜 예수님이 인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평범한 사람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요,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무슨 영웅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뭐 대단한 무슨 힘을 가지셔가지고 무슨 권세를 가져가지고 그거를 휘두르시면서 막 군림하는 어떤 절대 군주로, 절대 왕으로, 절대 파워로 오지 않으셨다고요. 그냥 평범하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다른 것은 뭐죠? 신실한 모습 가운데, 한결같은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셔서 어디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기까지도 하시는. 그래서 인자예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스 기니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영웅이 아니다. 영웅이 아니다. 뭔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한결같음. 예. 어떤 모습으로? 그냥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요새는요, 사람이 아닌 짐승들이 너무 많아, 우리 주위에. 예? 여러분 사건, 사고, 그리고 저렇게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이런 우스운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들 보면 그렇죠. 인간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 달나라도 가고 저 화성도 가고 별의별 너무나 엄청난 거를 발견을 하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도요, 그 사람 무너지는 거 보면은 그 사람 패가망신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런 실수에 의해서, 그런 잘못에 의해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광경도 우리는 많이 보고, 그리고 너무나 악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너무나 괴물들이 많아, 우리 주위에. 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영웅이 되라. 큰 사람이 되라. 대단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야, 너 서울 우리 교회를 위해서 네가 뭔가 대단한 걸 해. 네가 서울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 네가 서울 우리 교회를 위해서 네가 영웅이 돼야 돼. 누가 영웅이 돼야 돼? 네가 최고가 돼. 네가 1등이 돼. 그러면 네가 그 헌신하고 충성한 정도로 고지론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직한 모습을 가지고 일관되게 하나를 향해서 쭉 나아가시는 거예요. 쭉 나가.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일의 승리와 일의 성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인자 같으니 사람이 되어서 내 있는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마시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게 가정이든 그게 직장이든 어떤 일터이든 어떤 교회이든, 저는 여러분들이 괴물이 되지 말고 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것에도 악하고는 죄하고는 잘못된 것하고는 절대 타협하지 말고 그냥 정직한 사람으로, 그냥 깨끗하고 맑은 사람으로, 그냥 온전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깨끗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정직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올바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자신 있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나 난 누구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내 양심에 맞추어서, 그 신앙에 맞추어서, 그 믿음에 맞추어서 나는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늘 한결같은 모습, 그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한다. 근데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까십해서 죄송한데,
너무 상식 밖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에?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정말 특히 비대해질수록 거대해질수록 클수록 그 상식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사람 같지 않아. 괴물인 것 같아. 짐승처럼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왜 믿음의 영웅이 됩시다, 신앙의 영웅이 됩시다 그러면 여러분 더 좋으시겠죠.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고 제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람이 됩시다. 네,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